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나발의 아내가 되었죠. 근데 이 아비가일은 그 지혜로 가문을 구하고 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아비가일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존중했습니다. 또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하인들의 말도 경청했습니다. 또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진리로 다윗을 잘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가문도 구하고 다윗에게도 큰 은혜를 끼쳐줍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그 아들 길르압을 잘 양육해서 왕권 다툼의 위험 속에서도 아들이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모습을 살펴볼 때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생각해서 함께 살펴본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지혜로 하나님이 세운 종을 잘 분별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의 말을 경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이웃을 잘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지혜롭게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지자 나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단은 다윗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나단은 여러 가지 활동 모습을 볼 때 왕궁 선지자 혹은 궁중 선지자로 보입니다. 달리 말하면 나단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선지자라기보다는 왕궁 선지자로서 혹은 궁중 선지자로서 혹은 왕의 선지자로서 사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단의 특징은 왕궁 선지자였지만 왕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로 왕을 꾸짖는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는 참된 정의의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나단의 한 일을 보면은 나단은 우선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을 때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전한 사람입니다. 사실 나단도 처음에는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단 개인의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나단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나단은 자기의 뜻으로 잘못 말했던 것을 하나님의 뜻을 받고는 다시 고쳤던 사람입니다. 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은 다윗을 꾸짖어서 회개하게 만듭니다. 또 나단은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선지자입니다. 자, 오늘은 나단의 사역 중에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한 모습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에서 나타난 나단의 실수가 있죠. 나단도 처음에는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나단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도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나단은 성전 짓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뜻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이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단은 이런 자기의 판단으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겁니다. 자기의 판단으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것은 나단의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옳은 일이라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단은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성전을 평화의 사람이 짓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사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어도 그것이 자기 욕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보호하고 나라를 발전시켰습니다. 잘못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는 다윗이 성전을 지어도 될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나단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던 겁니다. 이 나단의 실수는 자기의 판단을 믿고
자기 생각대로 말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종입니다. 또 다윗은 정말 믿음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좋은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은 아주 지금 능력 있는 왕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왕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오히려 적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다윗이 짓는 것이 성전을 더 잘 좋은 마음으로도 짓고 좋은 믿음으로도 짓지만 실제로 외형적으로도 더 잘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기 신앙에 대한 자신감 속에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말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가 아는 성경 지식, 내가 아는 교리,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 이런 것들을 믿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는 확실히 맞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높은 겁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맞아도 아무리 성경적이어도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겸손히 하나님께 여쭙는 자세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성전 건축에 나타난 나단의 훌륭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모범적이고 좋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럴 때 나단에게는 두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선은 나의 실수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의 간절한 소원을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단은 왕의 선지자입니다. 왕으로부터 존중받는 사람이고 왕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한 말을 지금 번복하고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기의 말을 취소하면은 자기의 권위나 영향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권위를 잃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사회에서도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목사가,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은 목사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 불화가 생겨서 목사님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누가 와서 교회를 좀 섬겨야 되는데 제가 학교에 있을 때라 부탁을 받고 교회 가서 2달 정도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로님 말씀들을 들어보면 목사님이 절대로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목사님도 제가 볼 때는 좋은 분이고 장로님들 말만 듣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목사님이 그때 그런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목사는 잘못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결국 목사님이 떠나게 됐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목사님은 설교 중에 잘못된 사실을 인용했습니다. 설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잘못된 사실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것을 깨닫고는 다음 설교 때 성도들에게 사과하고 그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말씀이 한 성도가 목사님이 설교 내용 일부를 바로잡은 것을 보면서 목사님을 오히려 더 존경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한 예의이고 진리는 아니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사실은 진리에 따라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지도자의 권위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단이 여기서 자기 잘못을 인정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내 말이 다르면 어떻게 자기 말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취소하지 않겠습니까?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섬기는 사람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반드시 내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자기를 고쳐야지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단은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나단은 겸손했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동시에 사람 앞에서도 겸손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자기의 권위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습니다. 이 겸손한 모습 때문에 나단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단은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남이 듣기 싫어하는 소식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아주 가깝거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 경우는 그런 말을 전하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해? 나는 못해. 내가 해. 다른 사람이라면 할 수 있어도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는 할 수 없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다윗과 아주 친밀하고
그리고 왕의 선지자의 입장에서 다윗에게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정말 신앙 안에서 간절히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나단은 담대하게 말해줬습니다. 나단이 그렇게 다윗이 듣기 싫어할 수 있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감정에 관계없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죠. 철저히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다윗에게도 축복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윗이 지금 듣기 싫은 말이겠지만 실제로 이 말씀은 다윗에게도 유익과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도 다소 편안한 마음으로 축복이니까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말을 번복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함부로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됩니다. 또 그래도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실수를 인정하고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 따라야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웃이 싫어하는 말이라 해도 그것이 이웃에게도 축복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와 우리 이웃이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